어떤 부잣집에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너무 어리숙해서 주인이 항상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언젠가는 주인이 이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야,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이제 그랬어요. 조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갑자기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방에 가서 병문안을 하는데 그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떠나네. 내가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지.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물어요. 준비는 다 하셨나요? 아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네. 준비를 하나도 못하셨다고요? 그러자 갑자기 이 종이 이 지팡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데 아무런 준비를 못하셨다니 저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예화집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참 기억에 남아요. 정말 그래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세월을 보내는 그 사람은 이 종이 한 말 맞다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눈에는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사람 같아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혹 못 누릴 수는 있지만 도리어 그 믿음 때문에 삶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떠도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세계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르라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한마디로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가장 발전된, 가장 아주 번화한 그러한 동네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뭐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또 결혼도 해서 뭐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여느 평범한 가정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뭐 스라의 자식이 없기도 하고 뭐 형제 하나는 일찍 죽고 하기도 했으니까 불행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여러분, 그러한 문제 없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마다 살면서 다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그런 문제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뿌리 내리면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난데없는 만나주심이고요, 참 당황스러운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그래요.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요, 센 계열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데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셈 계열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두 다 타락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대, 아브라함도 그 시대 속에서 우상의 가문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가문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데 아들은 어떻겠어요?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즉각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살다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자, 주변을 정리하고 짐을 쌉니다. 이웃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응, 여기를 떠나려고 그러네. 그래? 왜 여기를 떠나려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떠나라고 하시네. 그래?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도 몰라.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여러분, 이웃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약간 내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말렸겠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래도 듣지 않았으니까 아마 미쳤다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70평생 살았던 그 터전을 떠납니다. 왜 문제를 자초한 것, 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왜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 지금 난데없이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혹여나 그 밭이 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밭이라고 보인다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그깟 밭을 사는 것 때문에 당신의 소유를 다 파느냐고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해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이런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들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밭이 있는데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 아파트 전세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거 살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자연스러운 거 일단 표정 관리부터 안 돼요. 좋아가지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지금 순종하면서 갔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져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심겨지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명하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말씀 자세히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갈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움직여 가요. 갈 바를 몰라도 가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는 그 나라도 우리의 눈에 그렇게 똑똑히 보이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똑똑히 보여요?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만져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들에게 천국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들에게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도 잘 몰라요.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잘 몰라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성경대로 그곳은 정말 행복한 곳이야. 눈물도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통과 사망이나 그런 죄악도 없는 그런 곳이야. 우리가 하는 말이 고작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봤어? 네가 가봤어? 마음이 턱 막힙니다. 우리가 가봤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믿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똑똑하게 우리 눈앞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우리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 하나님 믿어.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앞에 똑똑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편안함, 안락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흥미로운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막 생활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터 잡고 집 짓고 성 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제 거부입니다.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먹으면 땅을 사들이고 성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같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 이것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실체가 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실체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에 거하는 삶이에요. 장차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것이 종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알아요. 장차 주어질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을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전히 완성된 것만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머물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상속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그네예요. 여전히 나그네. 이것이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이 땅의 삶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또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겨요. 이 두 사람의 재산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목자들 간의 충돌과 다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롯을 이끌었어요. 호통치면서 나무라면서 너 목자들 간수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호통치거나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고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그림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진짜 완성된 구원, 그 한 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이에요. 걷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4장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이 소돔성을 쳐서 재물을 노력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장면을 만납니다. 이때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요. 소돔성은 악한 성이에요. 그런데 조카가 사로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동맹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이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들이 빼앗은 노력한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다시 되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되찾아오니까 이 소돔 왕이 고맙다고 와가지고 사람만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너가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당한 대가죠.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전쟁을 한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재물 받기를 거절해요. 왜요? 죄악된 소돔 왕의 재물로 치부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깟 정도로 치부해봤자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깟 정도라니,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일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깟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약속의 땅에 있지만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광의 나라, 그 예비하신 그 성이 있어요. 이게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삶, 나그네의 삶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진 않아요. 장막이에요. 그림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같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온 세상의 상속자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 가지려고 들지 마세요. 또 손안에 들어온 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도리어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모습과 같이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우리가 힘써서 생각할 문제예요. 어느 인터넷에 쓰여진 글귀인데 참 멋진 글이라서 적어와 봤습니다. 집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여행자라 부른다. 생각해 볼수록, 곱씹어 볼수록 그렇더라고요. 집이 없어도 행복해요. 여행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지만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옛날 일화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인데 이분이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서 1년 동안 보내게 되었대요. 근데 그 시절은 없던 시절이니까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봤자 얼마나 잘 지냈겠어요. 미국에서 집 하나 얻어서 살고 있는데 뭐 침대도 없어가지고 카펫 깔고 바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대요. 불편하죠? 그런데 1년만 보내면 되니까 서울 가면 다시 따뜻한 온돌방에서 등 지지면서 살 수 있으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2명인데 이 아이들이 이 동네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홍정일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꾸 자전거 사달라고 졸랐대요. 근데 이 홍정일 목사님이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자전거 좋아, 사주긴 사주겠는데 내가 딱 한 번밖에 못 사준다. 결정해라. 너희가 미국에서 살 거냐 한국에서 살 거냐.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의논을 막 하더니 아빠, 한국에서 사주세요. 왜요? 1년이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에도 기가 안 죽어요. 왜?
한국 가면 자전거 사잖아요. 한국 가면 자전거 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그네로서 장막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있으면 좋죠?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완성된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순종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여전히 장막 가운데 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삶, 장막의 삶, 사실 때로는 좀 불편합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한 성이 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